바른 행위요. 삼마 깜만따. 무엇이 바른 행위인가? 이건 뭐 정의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야기 안 해도 잘 알 것이고요. 어떤 것이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청정함인가? 이거 조금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만은 그 살아있는 생명 해치는 것에 대한 조금 보충 설명입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생명 죽이는 것은 멀리 여긴다.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는다. 양심적이고 동정심이 있으며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하고 연민하면서 머문다. 그 다음에 주지 않는 것, 취하는 것, 마을이거나 숲속에서 남의 재산과 재물을 도둑질로서 취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삿된 음행을 버리고 삿된 음행을 멀리 여긴다. 삿된 음행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결혼 혼인이 되어 있는 여자 뭐 이런 그러한 여인과는 성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안구따른 이과에 있는 건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 밑에 1-2 나는 바른 행위도 두 가지라고 말한다. 이건 더 이상 부언 안 해도 우리가 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까지 다 해당하면서 공부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넘어는 가는데 34페이지 거기 둘째 단에 한 번 더 상기해 보겠습니다. 그릇된 행위를 버리고 바른 행위를 구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거의 바른 노력이다. 그는 삿디하며 그릇된 행위를 버리고 삿디하며 바른 행위를 구족하며 머문다. 이것이 그의 바른 삿디이다. 이게 바른 삿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한 번 더 바른 삿디의 그 종합으로 나와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의의 맨 마지막인가? 열심히 노력한가? 쌈바자냐와 삿디를 지니고서 세간에 대한 탐욕과 고뇌를 조복하며 지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삿디해서 사라질 때까지 관찰하고 또 사라지면 다시 돌아오고, 이거는 아까 내가 설명한 거는 수행하는 도중의 한 과정이고요. 쌈마 삿디는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번뇌를 잘 처리를 해가지고 행위를 할 때도 바른 행위를 하게 만들고 말도 바른 말을 할 수 있게까지 하는 게 쌈마 삿디예요. 이 개념도 잘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바른 행위 할 때도 쌈마 삿디를 해야 되고, 바른 말을 할 때도 쌈마 삿디가 돼야 되고, 감각 단속할 때도 이건 옳지 않다 싶으면 바로 즉시 중지해야 되고, 여기까지 가는 게 쌈마 삿디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닦는 방법은 떨쳐버림에 의지하고 탐욕의 빗발에 의지하고 소멸을 의지하고 철저한 버림으로. 이건 다 공통사항이죠. 탐욕의 길들임, 성냄의 길들임, 어리석음의 길들임, 그러한 바른 행위를 닦는다. 그다음 가로 3경전요. 안발라티카에서 세종께서 라울라 존재를 교개하신 내용. 이건 앞에서 우리 공부한 바른 말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꼭 같은 말 대신에 꼭 같은 이건 행위를 대입을 시키면은 내용은 꼭 같아요. 그다음에 4번요. 4번 경전. 성스러운 제자가 이러한 7가지 바른 법을 구족하고 이러한 4가지 바람직한 경우를 구족하면 그가 원하기만 하면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단언할 수 있다. 나는 지옥을 다했고 축생, 악익에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를 다했다. 나는 흐름에 든 자, 예류자여서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졌고 해탈이 확실하며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라고
스스로에게 단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요 경에서는 수다원의 경우를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수다의 경우에 지금 바른 행위 우리 공부하고 있는 바른 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요 경을 참고하자 했으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참고표 해 놓았죠. 여기서 7가지 바른 법은 위에 나와 있잖아요. 성스러운 제자가 일한 7가지 바른 법을 구족하고, 이 7가지 바른 법이 뭔가 하면은 바른 말 4가지와 바른 행위 3가지, 팔정도에서 말하는 요거 4 플러스 3 해서 7가지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4가지 바람직한 경우를 부족하면, 여기서 4가지 바람직한 경우는 불, 법, 성, 삼보에 대한 청정한 믿음, 이렇게 3가지에다가 4번째 4가지는 청정한 믿음과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를 지니는 것이다. 그럼 4번째, 청정한 믿음과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 이게 뭔가 하면은 위에서 또 말한 7가지 바른 법입니다. 그죠? 우리가 팔정도를 계, 정, 해로 나누면은 계의 항목에 들어가잖아요. 바른 말, 바른 행위 7가지. 그래서 종합해보면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 성가에 대한 믿음, 이렇게 3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지금 7가지 계, 이걸 부족하면은 수다원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걸 부족하게 되면은 스스로가 알 수 있다. 스스로에게 자기가 나는 수다원이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 4가지가 확실하게 안 된 것 같다, 그럼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거죠. 아직은 멀었다는 이야기죠. 이 4가지를 혹시 기억해요? 뭐라 그런다 그러죠? 한자로 4가지 사불개정. 여기 암기력에보다 그렇게 정리를 자꾸 해가야 돼요. 사불개정, 4가지 무너지지 않는 청정한, 이렇게 4가지. 그러니까 사불개정이다 이러면은 이꼬르는 수다원이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단어죠. 용어죠. 한번 가정을 한번 또 새삼스럽지만은 수다원의 경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스스로를 고무시키고 고양시키고 치열하는 뜻에서 수다원이 됐다. 나는 축생을 다 했다. 안다 이거예요. 지옥을 다 했고 악에게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 속에 이러한 곳에 떨어질 만한 요인이 없어요. 그렇게 만들 어떤 근거가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흐름에 든 자여서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졌고 해탈이 확실하다.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고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열반으로 간다. 요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 최대 7생 윤회 최대 하면은 해탈 열반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흔히들 수다원 초보 단계고 열반 아라한은 그냥 참 마지막 대단한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좀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수다원 이미 상당한 경지예요. 네, 그다음 이제 수타니 빠따에 수록된 바른 행위에 관한 내용의 개성들, 이렇게 수타니 빠따에 있는 것 좀 모아 본 겁니다. 앞으로 또 기회 되면 수타니 빠따 공부하면서 나오겠죠. 예나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수타니 빠따에도 그러니까 이 계율을 바른 행위 중요시해서 많이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 죽여는 것을 상가고 이렇게 이제 외우고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정의를 이렇게 내려놓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것이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나, 여기 조금 더 이제 보충해 설명한 게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뭐 이렇게도 쭉 애가 나갑니다. 어쨌든 살아있는 생명체 모든 존재에 대해 폭력을 내려놓고 어떤 경우든 해치는 거 내려놓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여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남을 시켜 죽이게 했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남들이 살해하는 것을 동의했어도 안 된다. 이거 보충으로 설명 정의가 되어 있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가 다 잘 지켜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비구교회에 저거 잡아내 주시오 이거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 계율에 딱 안 내 있는 게 이거하고도 같이 인맥상통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 해치는 것, 요 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남들이 살해하는 것을 동의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구들이 저 과일나무 꽃에 충이 균이 많은 것 같은데 약 좀 치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죠? 내지는 이거 잡아서 뭐 어떻게 하려 그러는데 뭐 죽이는 거 그러는데 뭐 그럴 수는 있겠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 절대 동의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는 이제 주지 않는 거, 아딘나다나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게 할 때 나가죠. 주지 않는 것은 무엇에 어디에서라도 이를 가져서는 안 된다. 또 뒷페이지 보면 남을 시켜 빼앗아 가지게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갖는 것에 동의해서도 안 된다.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바르지 못한 행위, 음행, 타오르는 불 구덩이를 피하듯이 이렇게 396 개송에 되어 있죠. 타오르는 불 구덩이를 피하듯이. 이게 다음에 우리 공부하는 6입 교재 육처상육다, 육입상육다, 육입이라고도 하고 육처라고도 합니다만은 내가 생각할 때는 육입이라는 게 우리 12영계도 그냥 육임 살라야타나 이렇게 해서 육입이라고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냥 육입이라고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 교재가 나오면은 상류태니까 많이 나오는 편이 타오르는 불구덩이를 피하듯이 이게 나옵니다. 우리가 감각기관, 6가지 감각기관을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건장한 장정 둘이가 내 팔 양쪽을 끼고 타오르는 불구덩이에 넣으려고 끌고 가는 거다. 감각적인 욕망에 넘어간다는 거는 이렇게까지 생각하라. 그래서 타오르는 불구덩이를 피하듯이 내가 감각기관을 단속하지 않으면은, 내지는 지금 여기 나오는 게 바른 행위잖아요. 바른 행위를 단속하지 않는다는 거는 타오르는 불구덩이 안에 뛰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문자 그대로 중상 아니면 사망이겠죠. 이만큼 이 순결치 못한 성행위가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설명해 놓으신 겁니다. 그럼 816 개송이요. 혼자 순결하게 살다가 나중에 성행위에 탐닉하는 자는 길에서 벗어난 수레와 같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천한범부라고 부른다. 길에서 벗어난 수레, 옆 구덩이에 뚝 빠져가 처박혀 있다. 그거 어떻게 끝이잖아요.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재밌는 표현이 지금까지는 혼자 순결하게 살다가 나중에 성행위에 탐닉하는 자는 이런 경우라 해도 마찬가지로 길에서 벗어난 수레와 같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들을 출가자의 예에서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이 보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태국에 그런 게 있대. 고성들, 유명한 성들, 뭐 상당히 명수도 뭐 몇십 명인가 되는데 상대로 성행위를 한 여자가 전 폭로를 다 했어요. 그 돈을 같이하고 그 비구들이 그 연관돼 있는 거 이제 폭로하지 말아요. 돈도 주고 뭐 이랬던 것 같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돼가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던데. 그러니까 출가자들 속에서도 이런 게 많이 일어나요. 쭉 몇 년간 잘 독신 생활 하다가 결국 성욕이라는 감각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 가지고 범해버렸어. 그럼 이거는 이미 길에서 벗어난 수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국에서 가장 엄중한 바라이제, 단두제에 해당하잖아요. 이게. 이만큼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성행위 하지 마라 어떤 도덕적인 관점 이런 게 아니고 얼마만큼 큰 파멸을 주는가. 불선한 마음 요소의 가장 지독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런 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819, 이것도 참 표현이 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체면을 손상당하면 방어하는 무기를 준비하는데 이것은 그에게 커다란 장애가 돼요. 방어하는 무기 그 자체가 장애가 된단 말이죠. 결국 거짓말쟁이로 타락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을 하는 말을 들을 때 보통은 방어를 하려고 무기를 준비를 해요. 근데 이 무기를 준비하는 게 우리가 전쟁을 준비할 때 무기를 준비한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에게 커다란 장애가 된다. 뭐가 아니고? 속이는 게 아니고 뭔가 그 반발심에 대한 성냄이나 이런 걸로 뭐 안각등하는 그런 무기인 거잖아요. 그것보다 이제 방어하는 무기죠. 여기도 가로에 방어하는 무기라 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불선한 그런 건데 어쨌든 근데 그게 뭐 속이거나 사기를 친다던가 그런 게 아닌데 왜 거짓말인지 좀 와닿지가 않아요. 사기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은 이게 비난의 체면을 손상당하면 이 말이 품고 있는 내용이 가장 불선한 요소인 암안심이 굉장히 크게 작동을 했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뭐 이런 거에 못지않게 내린 것보다 더 크게 암안심의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딴에는 방어를 하는데 결국 그 방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거짓말로서밖에 방어가 안 된다 이 말이지. 변명하고. 됐어요? 예, 그러니까 거짓이 거짓을 낳고, 그죠? 엄청난 타락자가 되어버린다 이거지. 예, 그만큼 암안심이 명예훼손이 됐다 해서 화를 내고 그거를 방어하려고 변명을 하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오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걸 말하면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비난받을 만한 짓을 했다 그러면은 방어하는 무기가 아니고 아까 우리 공부했죠. 실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건 내가 잘못된 것이다. 좀 어리석어 가지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참여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자기는 그러한 어떤 불선한 마음 상태는 전혀 아니었는데 남들이 비난을 해. 그래, 체면을 많이 손상시켜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무 대응 안 하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거예요. 말해봤자 결국 변명이거든. 자기 마음속에 떳떳하면 괜찮다 이거지. 이거하고 관계돼서 내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면 자꾸 생각이 나는 게 한 30년 전에 읽은 이야기인가? 일본 선사 이야기 한번 했는가 모르겠네. 나와요. 그 일본에 있는 뭐 선사였던 모양인데 이제 신도들 올 거 아니에요. 그 신도들 중에 유독하게 좀 자주 찾아오고 스님 하면서 이제 하는 그 어떤 여신도가 있었던가 봐. 그러니까 자주 찾아오고 이러니까 이제 그 스님 척근에 있는 사람이 스님 소문이 저 여자 보살하고 스님 보통 관계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는데, 그러니까 이 선사가 그래요? 그러고는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그래요. 근데도 또 그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이 돼요. 그러면서 어느 날 여자가 임신을 해. 그러니까 또 척건이 스님, 이 다 주위에서 소문이 스님하고 이렇게 관계 불륜의 그거로 애를 뺐다고 이렇게 하는데 스님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사가 그래요? 그게 또 대답이에요. 그러고는 뭐 그 글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여자가 임신한 상태에서 떠나요, 마을을. 그러니까 또 뭐 이야기가 뭐 불륜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여자가 이제 뭐 도피하냐 어쨌든 이런 또 만나. 그러니까 또 그래요. 근데 2년인가 뭐 하여튼 몇 년 지나고 나서 이 여자가 나타났어요. 애 데리고, 남편 데리고.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잖아요. 이 선사는 순결한 거예요. 아무런 잘못이 없지. 그러니까 또 그 척건이 와가지고 스님, 아이고 그동안 전부 다들 오해를 하고 그건 사실이 아니었고 원래 남편이 있는 데서 이렇게 이런 걸로 해서 다 이제 판명이 난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선사가 그래요? 재밌죠, 글이. 이거하고 좀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기가 뭔가 비난의 체면을 손상당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올바르면 굳이 변명하고 안 할 필요 없다. 오히려 더 이상 더 잡음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면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참여하고 그렇게 해라. 뭐 이런 이야기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바른 행위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른 생계 다음 시간에는 해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특별히 없으면은 오늘 설법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